찬양, 오신실하신 주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이 찬양은 C코드와 4분의 4박자고 이건 16비트로 하는데 칼립소를 두 번 해도 16비트가 됩니다.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예. 라칼, 쿵따라가, 가짜, 가짜, 쿵가, 짜가. 전주는 맨 끝에 단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창세기 제1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류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한 시간도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었고,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행복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세력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대원이 형과 보혜사 지일리 형과 동달의 오라 함께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생각에 기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삶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제18장 32절의 말씀이 제목은요, 소돔을 위해 중보하는 아브라함이라는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천사들과 함께.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극진히 대접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안에 사라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떠나가서 이제 소돔성으로 가려고 했을 때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멸하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친하거든요. 친밀하기 때문에 아모스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비밀을 알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역시 주님께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데 친구는 이제 비밀을 알려주는 게 바로 친구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나의 벗 아브라함아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겨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친구였을까? 왜 친구같이 여겨주셨을까? 하는 걸 생각할 때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 3일 길을 가서 모리아 산으로 가서 가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가장 귀한 생명보다 더 귀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막으시고 여호와 이레로 양을 준비하사 이삭 대신 하나님께 드려서 이삭이 바쳐지지 아니고 살았지만 이미 바친 거나 똑같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일부분이라도 깨닫고 느꼈던 사람으로 보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희생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도 100세 때 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3일 길을 가서 모리아 땅에 가서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었죠. 그것은 이미 그 마음에 자기의 독생자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희생하고자 하는 그 희생과 그런 괴로움과 그런 모든 걸 다 겪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바로 아버지의 마음, 독생자를 희생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브라함은 극히 일부분이라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많이 깨달을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나의 벗 아브라함아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브라함은 독생자, 자기 그 유일한 아들을 희생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알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로 벗을 여김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친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신앙도 하나님과 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아주 친밀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아주 가까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비밀을 다 털어놓고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려주시는 아주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친구가 되시며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왕,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지막 비밀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멸망시킬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혹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한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인 50명이 있는데 의인 50명도 그 소돔과 고모라가 악하다고 해서 함께 죽이는 것은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불가합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 말대로 50명의 의인만 있으면 그 50명의 의인 때문에
소돔성을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50명도 없었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이 다시 여쭙습니다. 혹시 그 5명을 뺀 45명은 어떻습니까? 45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또 한 번 얘기합니다. 4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래, 네 말대로 4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이제 점점 아브라함은 자신이 없어지고 작아지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30명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하니까 그래, 네 말대로 30명의 의인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내가 딱 한 번만 더 하나님께 여쭙겠습니다. 그 중에 10명을 뺀 2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20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화내지 마시고 딱 한 번만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성은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은요, 10명은커녕 제대로는 1명이 있을까 말까였습니다. 사실 롯이 의인으로 여겨주셨긴 주셨죠. 그러니까 롯 1명 정도가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롯과 그 가족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죠.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은 공의를 구하고 진리를 행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을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바벨론의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으면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장면이 있기 때문에 진실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진짜 1명 있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다. 그런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하여 아브라함은 중보기도를 했던 겁니다. 간절히. 우리가 믿음의 여정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시면서 새 이름을 받게 하시고 할례를 받게 하셔서 언약의 표징으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한 믿음의 신앙, 은혜의 신앙, 완숙한 완전한 신앙의 자리에 들어간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되고, 또한 중보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이젠 다른 사람을,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중보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완전한 신앙의 자리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결국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멸망을 당했는데 그 멸망당한 원인, 정확한 원인은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죄악이 너무나 차고 넘쳐서 그 죄악 때문에 부르짖는 그 죄악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들려서 멸망을 당했다고 합니다. 부르짖는 소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부르짖는 소리도 있지만, 그 죄를 짓게 되면 죄악이 부르짖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가득하여 그 죄악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들려서 결국은 멸하시기로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죠.
소돔과 고모라가 엄청난 죄악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그 죄악이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는 좀 풍족했다고 합니다. 먹을 것이 풍족했고 넉넉해서 태평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려움도 없었고, 그러니까 풍성하고 풍족하고 넉넉하여 태평하고 화평했고 전쟁 위험도 없고 그 걱정거리가 별로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풍성하고 풍족한데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 그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아나 과부나 어려운 이웃을 돌보기는커녕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폭력으로 강포로 악을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음란한 문화가 아주 엄청나게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이제 천사 두 명이 소돔성에 들어갔죠. 그때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천사를 보고 영접해서 대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두 천사를 집으로 모셔드렸더니 그 이웃에 있는 남자들이 노소를 불문하고 늙은 자나 어린 자나 노소를 불문하고 남자들이 다 찾아와가지고 그 집을 에워싸고 너희 집에 들어간 그 남자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상관하리라라는 그런 말은 이제 성적인 관계를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성적인 관계를 하겠다라는 그런 동성애를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롯이 이웃 주민들한테 그런 악한 일을 행하지 말라. 내 입에 들어온 이 귀한 분들을 그렇게 악을 행하지 마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딸 두 딸이 있는데 두 딸 내가 내어줄 테니까 두 딸을 차라리 능욕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 하면 두 딸은 여자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그 천사로 남자의 모습으로 온 천사만 당장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때 이 천사가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결국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 다음에 두 딸, 아내, 성 밖으로 이끌어가지고 피신시키고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완전히 유황불비로 멸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돔성이 나그네잖아요. 나그네, 손님인데 이웃집에 온 손님을 다짜고짜 내놔라. 무조건 내놔가지고 성적인 그런 동성애를 하고 그 이웃에 온 손님을 그렇게 함부로 내놓으라고 그러고 막 욕하고 막 하는 그 자체가 엄청난 죄악이 만연한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음란한 문화가 또 느껴지는 것이 뭐가 있냐면 이제 롯이 결국은 소알성이 들어가고 거기서 무서워서 이제 산으로 해서 동굴에 숨었어요. 그때 그 두 딸들이 자기의 정혼한 남자가 이제 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남자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술을 먹여가지고 술을 취하게 만들어가지고 두 딸이 하룻밤 번갈아 하면서 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잉태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게 모압과 암몬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두 딸이 평소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있던 풍습, 문화, 그런 문화 풍습이 뭐냐면 음란한 문화였다는 거죠. 그런 근친상간이라든가 술에 취해가지고 그런 음란한 행동하는 것이 그게 뭐 죄라든가 그게 꺼리 낀다든가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든가 그런 것이 전혀 없이 그런 걸 서슴없이 없이 행할 정도로 그런 소돔과 고모라의 그 문화는 음란하고 죄악이 가득한 문화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소돔의 때와 같다고 그랬는데
마지막 때도 역시 동성애가 창궐하게 되고 그런 음란한 문화, 죄악 때문에가 아주 그냥 자연스러워질 때가 오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라. 지금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그 원인은 바로 음란한 문화, 특히 동성애요. 또한 고아와 과부나 나그네나 어려운 이웃을 돌봐주지 않냐고 강포로 폭력으로 다스리는, 폭력으로 행하는 풍성하고 풍족하고 태평한데도 불구하고 그 넉넉한 것을 나누지 아니하는 그런 죄악이 있었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면에 더 깊은 뜻으로 보게 되면은 그 중에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의인 10명이, 단 10명이 없어서 결국은 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결론의 말씀이 되죠. 아브라함처럼 중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도 이 나라 이민족,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할 때 중보 기도를 하는 아브라함처럼 의인이 되므로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쳐주시는, 인정하신 의인이 되어 이 나라 이민족을 구원하고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소돔을 위해 중보하는 아브라함.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신명기 제10장 신명기 제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의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나그네를 사랑하라.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기 때문에 나그네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 우리도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고 나그네에서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 말씀이 정반대로 배치되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 나그네, 그런 들어온 두 천사, 그 이웃에 들어온 그 집을 강포로, 폭력으로 온갖 죄악을 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악한 죄상이 가득했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제13장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어렵고 곤고한 가운데 있는 이웃을 생각하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소돔을 위해 중보하는 아브라함처럼 중보기도해야 되며 소돔의 그런 죄악을 다시는 범하지 아니하고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것을 거울로 삼아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유다서 제1장 유다서 제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이 음란한 행동, 그 다음에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거울이 되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통해서
그런 것을 통하여 거울로 삼아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그런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전철을 밟으면 안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에스겔 제 16장 에스겔 제 16장 에스겔 16장에 보니까 소돔의 죄악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소돔의 죄악. 예. 에스겔 제 16장 49절입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택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50절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음이니라. 이 소돔의 죄악은 뭐가 있냐면 교만했어요. 그 다음에 음식물이 풍족했고 태평함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했습니다. 또한 거만해가지고 가증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했습니다. 가증한 일. 성경에 가증한 일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가증한 일이 뭐냐면 동성입니다. 남색하는 자,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음욕을 품는 그런 것을 가증한 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고 하나님께서 멸해버렸다. 그런 말씀이 되죠. 남색, 동성애, 사형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하는 자들이 나온다. 로마서 제 1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제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시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 행하여 그들이 그리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 다음에요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음욕이 부릴 듯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동성애를 통해서 죄악 가운데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이 되죠. 자, 레위기 제 18장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제 18장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서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라. 이게 짐승과 교합하는 거나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동침하는 거나 같은 선상에서 바로 가증하고 문란한 걸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은 사형에 해당하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압니다. 그런데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하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다고 했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은 이 나라 이민족 전 세계를 향하여 아브라함과 같이 중보기도 하며 그러한 것들의 모든 거울로 삼아 우리는 점점 정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었고,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이 완전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서 중보기도 하며 간절히 구하며 이웃을 위해 선회하고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통해서 그것을 거울로 삼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과 참된 완전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